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반복은 강조하는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 사무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는 날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사사 시대를 종료하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기름 붓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당신들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을 누구를 둘 수 있겠는가 물으면은요, 사무엘을 첫 번째로 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뭐 솔로몬 얘기하기도 하고 다윗을 얘기도 하고,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안에도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비껴서 만들어 놓은 다윗의 별, 유대인의 깃발이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가 하면 모세를 들기도 하지만 사무엘을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현재에도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있었고, 한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 또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 하나님이 손에 쓰임받은 귀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가 혜택을 보고 덕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 양문교회, 또 그 말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또 그 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섬겼을까요? 간사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이렇게 섬긴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21년 3개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엔 저를 보고 원로 부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농담이겠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이건 뭐 이런 마음을 제게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뭐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도 그 말씀 양문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 말씀 양문교회에 장로로 있는 동안에 부흥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장로로 있는 동안에 교회가 망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안 좋잖아요. 내가 안수입사로 있는 동안에 그 말씀 양문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사로 있는 동안에 그 말씀 양문교회가 더 성장했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그는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이 사무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죠.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은 늘 기도해.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딱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청각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훈련을 했던 사무엘입니다. 그랬던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먼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시다 하고 기도 부탁하러 온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이런 기도 부탁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할 정도로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정말 인간 엄기용, 이거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을 한 번이라도 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좀 죄로 인식할 정도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춘천 제일장로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갔다 왔는데요. 권면하시는 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도 중요한 것은요, 권사님들은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 맞죠? 우리 권사님들은 죽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죽도록 땀이 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뭔가 일이 없는가 찾아보고 그래도 풀이라도 뽑고 말이죠. 뭔가 그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다 보면 사랑이 더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 양문교회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태어난 사무엘 아닙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이 사무엘은 기도의 호흡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무엘을 들어 쓰신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1년에 한 차례씩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길갈로, 여러분 베델,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역사적 장소 아니겠습니까? 베델, 바로 야곱이 그곳에 기도하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순례 코스가 됐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12개의 돌로 돌탑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참모 본부가 있었던 곳, 터전이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 길갈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사무엘이 늘 순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날 자체가
이제 이 전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다라고 하는 이 미츠바에서 미츠페가 됐는데요. 이 미스바에서 그는 그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라마로 순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재판을 행하는 일들을 그는 이런 여러 지역에서 감당하면서 계속 순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올 때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는 예배 드리고 언제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이제 아직 성전이 건립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소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와 예배 없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도 사무엘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가 다 탈 때까지 꿈쩍도 아니하고 예배의 현장을 지켰던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못한다는 생각을 한번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분 아닙니까? 미국의 이 작은 통나무에 이제 이 오두막집 통나무에 앉아가지고 몇 명 데리고 제자 훈련하던 그 현장이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됐습니다. 그곳 출신들이 곳곳에서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나중에는 아이비리그에서 손꼽히는 프린스턴 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작을 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엄청난 행사나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착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는 날 우리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인정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감히 도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가운데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내가 속한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동료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소금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전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회복과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 속에서 악한 세력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